오늘 저희들이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이 또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특히 시편 2편은 누가 썼는지 기록자가 없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편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나의 왕, 또 나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면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물질만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물질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너희는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풍속에요,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발에다가 입을 맞출 때는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발에다가 우리가 입맞춤을 할 때는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손에다가 입을 맞출 때에는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으로 손에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동성끼리 얘기합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남자 인사할 때 그때 입맞춤이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꿔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발에다 입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에다 입을 맞출 때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제목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2편에서는요.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친히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성경은 오늘
기름 부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은 이제 왕을 얘기하겠죠. 또 이 다윗 왕 하나님께서는 다윗하고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영원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 기름 부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기름 부은 자, 그들을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보시고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 할 때 주라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만물의 소유자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세상의 주권자가 지금 웃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름 부은 자를 지금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이, 자 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다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의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상징적으로요.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은 오늘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늘 나타난 것들은 분노하며 또 헛된 일을 꾸미며 또 나서며 서로 꾀하며 대적하며 이러한 일을 하는 모든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소란하며 모의를 꾸민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막 소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강하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이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막 분노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세상의 그 왕들이 또 유대인들이 막 괴롭혔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괴롭혔잖아요. 그때 표현을 바로 시편 2편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군왕들이, 여기에 있는 관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비웃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은요, 주님은 절대로 그것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와 논리가
그것들에 의해서 구부러지거나 회파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을 꾸미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하가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씁니다. 헛된 일을 꾸미다.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원래는요,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묵상하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때 묵상하다라는 그런 단어가요, 하가예요. 하가. 하가라는 단어가 2장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에서 꾸미다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악한 자들이 어떤 힘이나 또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세력, 권세를 가지고 막 뭔가를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를 넘어뜨려야지. 악한 그런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렇게 막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가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줬듯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비웃는다라고, 웃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마음속에 뭔가를 꾸미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주님을 떠나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29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말은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근데 그 영원한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영원한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를 떠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하늘에 계신 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겨야만 했어요.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겠다. 그들의 결박을 우리는 끊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결박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통치와 그 간섭, 예수님의 그 결박,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멍에에서 그걸 끊고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나의 정욕대로 나의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멍에 아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버리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다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웃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통치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 아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요.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만약에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출교하겠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에서부터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오잖아요. 근데 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묻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왔는데 당신의 아들 맹인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눈을 떴어? 그때 안식일에 그걸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겠다라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출교 당할까 봐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줘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그 주님을 자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많은 세상에 앞으로 점점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대적하고 그렇게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나는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의 왕을,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니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서대로 아버지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있고, 그 밑에 성령님이 있고, 이렇게 순서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밑에 성령님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본체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제 그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위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얘기하죠. 성전을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왕이다라고는 사실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빌라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제 패도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막 바리새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라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지만 아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적었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18장에 보면은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은 맞는데 이 나라, 세상의 나라의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그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왕 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왕은 통치하고 왕은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와 그의 간섭을 받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통치하고 간섭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왕노릇한 것은요,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이들은 바로 주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는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8절에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아들로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로 우리가 선다라고 성경에 말해두고 있죠. 여기서 내게 구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들로서 내게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아버지 것을 마땅히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아들로서 내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간섭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권한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늘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뭐로써요? 아들로써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권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내 형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양자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아들로서 내게 구하라라고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분이 세워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특히 10절에서는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나가서 요청하며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전에 나가서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할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후회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10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그의 아들을 경외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떻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 그들 역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 입맞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경외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입맞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주고 망하는 자들을 얘기할 때에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자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진노는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아들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피난처를 여호와께 삼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는데 바로 그는 그의 아들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외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경외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꼭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죠. 아니 경외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의 말을 지킬 리가 있습니까? 말을 버려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이 말씀 가운데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를 경외하는 그가
내 말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실제 삶 가운데 고백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간섭하도록 그분께 내어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아들 된 이들은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그에게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 입맞춤으로 경외하는, 그래서 발의 입맞춤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손의 입맞춤으로, 그리고 존중하고 또 기뻐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